지금까지 요나를 볼 때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을 경험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요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곧 닥칠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했지만 니느웨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심판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자 요나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요나는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치명적인 폭풍 가운데 요나에게 임했었고 요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요나도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자비를 받았고 그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그 용서의 사건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잊혀졌습니다. 요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왔던 그 배은망덕한 종처럼 용서받고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설득이 시작됩니다. 요나는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반대했던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은 격렬한 폭풍 대신에 따뜻한 부드러운 대화로 요나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심리치료사가 건넬 만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가 화내는 게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겸손의 교훈이자 강한 위로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회심 후에는 모든 것이 장밋빛이고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없고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자동적으로 일치하는 것처럼 인상을 심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요구를 행하는 게 어렵지 않고 달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두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운다고 말하고 요나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물론 이것을 핑계로 나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총체적으로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에는 다함이 없어서 반항하는 자녀의 손을 계속 잡으시는 그 사실을 아는 데서 우리는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번 더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울하고 영적으로 눈이 먼 이 선지자를 어떤 전략으로 대하실까요? 지금 요나는 독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은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형의 반응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장 1절에서 5절에 요나는 하나님과 성난 대화를 나누고서 도시 근처에 머물기로 하고 임시 거처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집행유예를 선언하셨는데 여전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눈 감아 주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불순한 마음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좀 더 편안히 머물게 하시고자 박넝쿨을 명하여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식물을 아주까리 또는 피마자로 보았습니다. 이 식물은 아주 빨리 자라고 넓은 잎으로 그늘을 만듭니다. 요나가 이를 보고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우 강한 단어들입니다. 요나처럼 깊은 낙심과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때때로 이런 작은 위로가 특히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이 그의 기쁨에 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내게 뭔가 제대로 되는구나.
이제 나에게 볕들 날이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잔인한 만큼 덥고 그 뜨거운 바람이 부는 계절 초입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식물을 갉아먹게 하시고 식물이 시들었을 때 요나는 유난히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믿을 수 없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하면서 분노가 되살아납니다. 하나님, 저는 화가 나서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요나의 독선을 다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건네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짧지만 예리하고 논리적입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자비의 사랑과 애착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비의 사랑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과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지를 발휘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애정이 없고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도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애착의 사랑은 끌림과 애정이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은 사랑의 행위를 분명히 할 수 있지만 한낱 인간에게 마음의 애착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본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언어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아끼다 또는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서 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그 식물을 긍휼히 여겼다, 아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는 그것 때문에 울었어. 요나, 네 마음이 그것에 애착을 느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것이 죽었을 때 너는 슬퍼했어라고 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식물 때문에 슬퍼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애착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과 길 잃은 상태를 슬퍼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행복할 때는 기쁘고 그가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도 내 것이 됩니다. 애착의 사랑을 하면 고통에 취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악을 내려다보셨을 때 그분의 마음에 고통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이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일 수는 없지만 이 강력한 선언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로서 우리가 느끼는 깊은 애착은 자의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보고 내 마음의 애정을 너에게 붙들어 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많은 것에 정서적인 애착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안에서 더없이 완전히 행복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애착을, 사랑을 가지게 되신 것일까요? 유일한 답변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자족하시는 신적인 존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온 우주가 우리로 치면 보풀 하나만한 크기도 되지 않고 우리는 그 보풀에 붙은 그보다 훨씬 작은 보풀보다 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되신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서 벌어지는 일에 마음이 쓰인다, 그 일로 마음이 아프다, 그 때문에 내가 슬퍼진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붙들어 매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다른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악과 죄로 빠져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그분의 마음이 속에서 뒤집힌다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태도는 물론이고 인간을 향한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폭력적이고 죄 많은 이교도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더없이 너그럽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멀고 길 잃었고 자신들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니느웨를 파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협은 이런 맹목성과 무지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랄만한 연민과 이해도 드러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자기 삶의 의미도 모르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해줄 안내자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하지만 그 기준조차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안개, 영적인 어리석음에 휩싸인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바보 같은 녀석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꼴 좋다라고 말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어떤 바보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지라면서 조롱의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정당 사람들이 패배하면 그저 고소해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불행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긍휼, 우리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붙들어 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슬픈 상황 때문에 우리가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처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쩌면 대단히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너그러움은 칼빈이 말한 요나의 가장 큰 죄, 니느웨를 향한 대단히 비인간적인 태도인 그의 옹졸한 편협함을 더없이 강력하게 질타하는 고발장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요나가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을 볼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조금이라도 익숙한 우리는 이 너그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읽을 때에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도시 때문에 울고 슬퍼한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네가 나의 선지자라면 너에게는 왜 나의 긍휼이 없을까? 그 도시를 왜 슬퍼하지 않고 그 도시를 보며 왜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요나는 그 도시 때문에 울지 않았지만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의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줄 아셨지만 요나처럼 분노에 가득 차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본문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를 고문하고 죽이고 있습니다만 저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 중 누구도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들이 하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경이롭게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혼란에 빠졌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의 끔찍함을 제대로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에 완전한 마음, 완벽하게 너그러운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을 봐주지 않고 가혹하게 정죄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서 4장에 우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한 세기 전에 프린스턴의 신학자인 벤자민 워필드는 주님이 겪으신 감정들이라는 주목할 만한 학술 논문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감정을 묘사하는 복음서의 사례들을 살피는데 예수님이 겪으신 대표적인 감정을 담아낸 전형적인 진술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 구절은 말 그대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이 움직였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시는 대목이 한 번 정도 나오면 우시는 대목이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그처럼 많은 비율로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울한 천성을 타고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웃는 것보다 많이 슬퍼하신 이유는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그분과 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그분을 슬프게 했고 우리의 고통이 그분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요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선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무한히 그 이상이십니다. 이상적이신 분이시죠.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도시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도시 밖으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도시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도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인해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도시의 악 때문에 부담을 느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죄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정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함께 겪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모든 고통 중에서도 무한하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인 하나님과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그 분리, 영원한 소외감, 그리고 죄의 싹을 겪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제기한 신학적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문제로 돌아가게 합니다. 요나가 제기한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벌하지 않을 수 있으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북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지만 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창조 세계를 파괴할 때 분노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에게 화가 날 것이고 마땅히 화가 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당히 편안한 삶을 살아온 사람, 다시 말하면 압제와 불의를 겪지 못한 사람이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국에서 집단 사례를 목격했던 한 작가는 우리가 심판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명제가 탄생하려면 교회에 위치한 평화로운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심판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제는 땡볕에 바싹 마르고 무고한 자들의 피에 젖은 땅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악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과 자비를 겸하실 수 있을까요? 거룩하고 이로우신 하나님이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어떻게 완전히 거룩하신 동시에 더없이 사랑이 많으실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면 살아남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바위 틈에 모세를 피신시키시고 모든 선한 것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며 등만 보여주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모든 선함이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함을 말로 표현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덧붙이시는데요.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본문 4장 초두에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진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선언 중에 요나가 부당하게 빠뜨린 부분입니다. 애써 부인했던 부분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로운 동시에 악을 반드시 벌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분의 선하심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내 모든 선함이 있다. 나는 무한히 사랑이 많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무한히 정의롭고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는 일이 결코 없다. 이것은 놀라운 모순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선함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 모순을 두 가지 특성을 한데 묶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과 용서, 심판과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셔야 할까요? 악을 간과하면 완전히 선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사랑이 많다는 의미에서 그분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선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과 사랑은 서로 불화하지 않고 둘 다 그분의 선함이 갖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시고 완전히 정의롭지 않으시면 무한하고 완전하게 선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은 모순일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때 모순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처벌하시는 동시에 죄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정의로우셔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거나 완전히 사랑하셔서 처벌을 아예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극과 극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정의로우신 동시에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방식으로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에서 요나나 모세가 같은 시기에 달았다면 그들과 똑같이 앞으로 나아갈 돌파구를 우리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만 보았고 그것이 그에게 신비로 남았고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과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복음서 기자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의도적으로 쓰는 이 장막을 치다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 성막에 거하셨음을 알려주는 모세 이야기를 뜻합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본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로지 그분을 통해서만 모세가 보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고 요나가 분별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정의로우실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모순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어떻게 행동하든 모두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상이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그 신을 만족만 시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열광할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일까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아니면 정의롭기만 한 하나님을 믿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주 예외적인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둘 중 한 측면만 만족시키는 것을 생각할 때 둘 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여다볼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 우리 앞을 지나가게 되고 더 이상 등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보이셨는지를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보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그랬듯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온전한 형벌을 내리신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대가 없는 구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협력하여 뜻을 이루고 환하게 빛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정의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생생한 색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의 요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놓고 종종 고민했던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주님을 피해 달아난 선지자입니다. 요나만큼 이렇게 못난 선지자가 있을까요? 엘리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죽음을 달라고 청했는데 백성이 그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죽음을 달라고 청하는데요, 요나는 자기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의 모든 시점에서 요나는 이전의 다른 선지자들보다 못할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소위에 모지묵매하고 불경한 이교도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냥 받아주시지 않고 홀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태도와 행동의 잘못된 행동 패턴에 그냥 안주하도록 두시지도 않습니다. 폭풍과 물고기와 식물을 보내셔서 요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요나에게 거듭 일을 맡기시고 결국에는 그와 직접 상담하시고 논쟁을 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나를 죽이거나 지금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우리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종종 혼란스럽고 복잡한 면모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단순성 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분들의 결합이 아니고 그분의 모든 속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서로 조화시켜야 할 사랑 부분과 의로운 부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문다면, 화가 나는 상태, 하나님께 화가 나는 상태, 짜증나는 상태에 머문다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 복음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열린 결말입니다.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뒤쫓으시는 내용인데 처음에는 폭풍으로, 나중에는 부드러운 질문과 논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독선을 고집하고 있음을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시는데, 너는 내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고려할 때에 요나야, 내가 이 도시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너도 나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없이 끝납니다.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비의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거부했는지도 말입니다. 마치 요나서 마지막 한쪽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끝나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이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운명을 숙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요나는 우리가 각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미완성으로 끝난다. 당신이 요나이고 내가 요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의 화살을 요나에게 쏘시는 것 같지만 요나는 사라지고 우리는 이 화살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개개인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고 요나서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지막 단락들과 마지막 장을 쓰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오래 참으심을 못마땅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가 가득하고 충족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요나와 다르게 하나님을 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